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죽지 않고 더 살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부부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그 직장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직분으로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비이면서 스승인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분을 만난 건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임한 교회 다시 부임하셔서 또 목회를 하시다가 암이 재발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저서를 남겼는데 그 저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었고요. 또한 그분이 소천하기 불과 한 달 전을 남겨놓고 2명의 목사에게 안수를 주었고 그 두 사람은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던 새벽에 병원이 저희 집에 가까워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시신이 안치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례식 내내 제 안에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만 생각난다. 생전에 이 목사님이 하는 질문의 대부분의 정답은 거의 98% 이상은 정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엔 예수님이 항상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분이 여러 번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곧 만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갇혀 있음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기뻤고, 그리고 자신이 죽게 자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든 죽든 다 유익하다. 살아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또 죽음을 통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 삶의 종착역 같은 거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고 평가하는 걸 넘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두 목사가 안수를 받았고 그 두 목사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처럼 그분의 장례식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화자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나는 죽고 떠난다,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남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그제서야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 당신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지 않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늑골의 통증, 칼을 베는 것 같은 통증, 그리고 목의 통증, 그리고 최근에는 발의 통증, 이게 한데 같이 세 개가 함께 버무려져서 있거든요. 이 늑골의 통증이 왔었을 때 여러 검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제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지만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죽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제가 죽음으로 제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죽든 살든 예수님을 드러내니 어떤 것이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살아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간다, 이런 마음이 더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살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바울에겐 여한이 없는데 그가 더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동기와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들 때문에 그는 내맞고 죽다 살았는데도 다음날 일어나서 95km의 거리로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 때문에 죽을 위협에 무릅쓰고선 다시 자신이 전도 여행을 갔던 그것을 돌아가면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영혼들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이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빌립보 교인, 그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그는
더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영혼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는 이유,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유,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이유는 적어도 영혼 때문이십니까? 영혼 때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라면, 그들 때문이라면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놨습니다. 죽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더 살겠다. 더 고통스러워도 더 살겠다. 더 힘들어도 나는 그 영혼들 때문에 더 살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내려놓겠다라는 자유, 본인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라는 자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자유 중에 더 고상한 자유죠. 더 성숙한 자유고요.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집에서 독립하는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보통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빨리 독립해야겠다. 보통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프롬의 자유죠. 근데 이 프롬의 자유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게 바로 포의 자유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포의 자유를 사용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만 그걸 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안 하고 그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자유이고 사랑이고 용서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살겠다. 내가 더 살아가겠다. 그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조사해 보면은 이 이혼율이 한국이 세계 3위라고 하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자살률도 보면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살아야 하는 이유. 이거 바꿔보면 더는 못 살아. 더는 못 살아.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죽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하죠. 더는 못 살아. 너랑은 더 못 살아. 혹은 더는 못 있어.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결정할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됩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그제서야 시작합니다. 죽으면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에 나가게 돼요. 그제서야 시작이라고요. 죽으면 모두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혼율이 세계 아시아의 1위라고. 하나님이 합치게 하신 것들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합치게 한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교풀로 붙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풀로 붙인 거예요. 풀로 오래전에 붙여진 건데 그것을 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뜨릴 때 서로에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더 이상 안 산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덮어지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내가 챙겨야 될 그 한 영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나에게 역할이 된다면 나는 더 살겠다. 더 고통스러워도 더 살겠다. 이런 동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끊지 않고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그런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더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안에 그 동기가 회복되어지고 그 동기가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몸에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나의 왕 내 몸에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그 주님의 목자의 심정,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 베델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는 저에게, 목자 되는 자들에게, 부장 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자유함과 그 포를 위한 자유로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